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17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항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겔 17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또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7장에 보시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그리고 독수리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도나무와 이 독수리, 나중에 독수리가 이제 그 두 마리의 독수리가 비유로 되어서 나오는데 결국은 당시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또 마지막에라도 다시 한 번 더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았지만은 끝내 그 가능성을 이 백성들이 찾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망할 때에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1, 2, 3차에 걸쳐서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왜 1, 2, 3차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면 1, 2, 3차에 나눌 것 없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그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단번에 이 백성들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얼마든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1차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또 예레미야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 선에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공격에서 한번 공격을 받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마치 과거에 요나의 전도를 받은 저 이방나라 아수르가 그 니느웨 그 도시가 요나의 그 전도를 받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모든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운동을 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듯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차 공격을 받았을 때에, 1차 바벨론의 그 공격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이 백성들이 깨닫고 온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울부짖었다라고 하면,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성경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1차 공격이 나고 난 이후에, 1차 포로가 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그런 변화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2차 공격이 있었고 또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역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공격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2차 공격이 일어나고 이제 3차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이 2차 공격을 받고서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결국 3차 심판까지 그들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시면 우리가 역사적 과정으로 진행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 백성들을 맡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자이고 우리의 모든 주권과 국권을 짓밟는, 또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자랑무도한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에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그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십 년에, 아니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진노의 심판의 채찍을 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저 저 나쁜 나라가 우리를 짓밟는다, 우리나라를 유린하고 있다, 그 눈앞에 닥친 것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성이 함락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눈앞에 닥쳐 있는 것만 보면 억울하다, 저 바벨론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공격 또 침략 앞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리고 왕까지, 지금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당시 국제 정세를 나름대로 살펴본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이 나라의 원수 저 바벨론을 보복하려면, 이 원수를 갚으려면 애굽과 손을 잡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차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절대 애굽하고 손잡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애굽이 너희를 절대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그래도 애굽은 오랜 세월 동안 제국으로서,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바벨론과 저 아수르와 또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이고, 그래서 지금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으면, 또 애굽의 구원의 요청을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또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저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 있지 않겠는가 하고 애굽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불순종한 일이 되어진 겁니다. 절대 애굽과 손을 잡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애굽과 손을 잡음으로써, 즉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3차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한 것이 억울하고 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심판이고, 여기서 이 백성들이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에 했더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민족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하고 했더라면 아마 3차 공격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했다, 우리나라를 유린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바벨론이 벌였다. 이거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애굽과 손을 잡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다가 결국은 3차 공격까지 불러들이게 되어짐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으셔야 된다. 중요한 교훈을 받으셔야 돼. 때때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지금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나쁜 사람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짓밟히게 하는, 짓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짓밟히는 것이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속에 나를 오랫동안 짓누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오랫도록 짓누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가시가 되어서 오랜 세월 짓눌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당장 눈앞에 닥친 그 고통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자칫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관하여 나가시는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 민족이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속에는 마지막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의 그림 속에서 연한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라를 세우고 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시키거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망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세우고 없애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좀 큰 그림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여나 지금 내가 이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짓눌린 것처럼 무엇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짓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잘못된 계산, 인간적인 계산으로 발버둥 치다가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하나님의 징계로 떨어지는 그런 미련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그저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다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잣대로 계산하고 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순종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시고 북한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은 소멸되게 하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게 하시고 결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십시오. 오늘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프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성령의 그 약속을 좋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대각성의 회개운동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부흥을 경험하며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미래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